민수기 2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뱀이 물어도. 네. 여러분은 이 말씀, 오늘 말씀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 계세요? 아침에 못 하셨어요? 네.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가급적이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한 것 가운데 또 조금씩 넣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감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를 쭉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하는데 오늘 주일 말씀에 이게 딱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제가 지금 성령님이 뭔가 막 주시는 게 있어서 성령님 주시는 대로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되게 황당한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놋뱀 있잖아요. 우리 놋주발 아시죠? 그 놋으로 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뱀 형상을 딱 만들었는데 그 뱀을 딱 만들어서 딱 걸어놓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산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광야에는 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여기에 특별히 불뱀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광야에는 곳곳에 이 무서운 독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거의 40년이 다 된 거예요. 40년이 다 돼서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 에돔이라는 곳이 딱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이 에돔을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길만 열어달라. 우리가 거기 지나면서 물도 안 먹을 것이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손 안 댈 것이고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했어요. 왜? 에돔이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자녀들이거든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후손들이면은 에돔이면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친척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보통 싸우자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홍해길로 이렇게 광야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광야 2세대가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덜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불평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에요, 투덜이가 어떤 투덜이냐면요,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투덜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은,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는 정말 이 만나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빵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딱 막히니까 불평이 나오면서 이런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 광야길에서 죽게 한다. 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여러분, 만나는요 얼마나 놀라운 음식이냐면, 제가 왜 하나님 믿는지 아세요? 목사니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요 힘들 때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신을 믿을래요? 약한 신을 믿을래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는 센 신 믿고 있는데 뭘 묻냐고 그러겠죠. 여러분요, 이왕 믿을 거면 센 신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지, 다른 신들은요 신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봐도 누구를 믿는 게 남는 장사냐?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남는 장사예요.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 하나님은 모르셨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보니까는 잘하신 것 같으세요? 못하신 것 같으세요? 잘했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저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요? 아니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니까 당연히 믿지만,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 지구의 끝날에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뭐 하러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은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두 길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에 서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세상이 시작된 날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세워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때 죽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세워서 심판을 딱 하신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네, 살아나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당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랑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죽은 시체잖아요. 시체를 데리고 무덤에 묻어서 돌로 막아가지고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무슨 소문이 있었죠? 살아날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당시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죽었던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남자들 5-6명이 굴려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 돌문이 옮겨지고 그 안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이셨냐면요,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곳곳에서 며칠 동안, 약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서 보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인데 제사장들이 이때 무슨 소문을 냈냐 하면, 로마 병정들 가운데서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에 돌문이 옮기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에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입단속을 하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너 입 닫아라. 그 대신 이렇게 소문을 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죽은 시체를 빼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데 옮겨놓고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소문도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불황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죽었다가 무덤에 갇혔는데 살아나지 않고 이걸 쇼로 예수님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쪽에 해놓고 예수님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예수교, 기독교를 만들었다 하면, 제가 그 기독교에 이렇게 제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돈을 이용해서, 이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는 살지 못하죠?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거짓말인데. 속이는 건데. 내가 뻔히 아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예수님 같이 못 박혀서 죽을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했어요. 야고보도 순교하고요. 도마는 저 인도에 가서도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사도만 순교하지 않고 다 순교해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초부터 그 심판하실 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눠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 쳐요, 안 쳐요? 쳐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무슨 자식이냐?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옥 갈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이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안 가봐서 듣기만 해서 아는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계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생겼어요. 사탄이 생겼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의 천사였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이 돼서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얘네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거기는 소금 불에 던져보셨죠? 안 던져보셨어요? 네, 소금을 불에 던지면 파파팍 튀잖아요. 그거보다 더하게 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게 1분? 아니요. 10년? 아니요. 20년?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 구더기가 어떻게 다니느냐? 사람을 파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얘기했냐?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말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쭉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도 된다. 그러나 여기만은 가지 마라. 어디요? 저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시잖아요. 죽은 종교예요? 산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감생신 사기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못 가요. 그거는요, 목사의 아버지, 목사의 할아비가 되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로 아주 똘똘 뭉쳐진 목사 중에 목사라 할지라도 예외 조항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하면은 할렐루야, 아버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음 놓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요, 불뱀을 보냈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실은요, 그 광야는 곳곳에 지천에 뱀이 널린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런데 성경이 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 사건에 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죽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으로 딱 보호하다가 손을 싹 걷으니까 불뱀들이 못 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달려들어서 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뭐 성공했다? 아니요. 그거보다도 더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잘 믿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살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그 귀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14,000개인가? 뭐 일본은 뭐 3만 몇 개인가 있는데 일본하고 삐까빠까한 게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수많은 귀신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둬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사 가면은 그거 귀신 액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사도 편하게 못 하잖아요. 손 없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손 없는 날 걱정해요, 안 해요? 손 있는 날 골라도 돼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뭐 귀신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아주 딱 벗어나죠.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다닐 때마다 잘한 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센 거예요? 예수님이 센 거예요? 귀신이 센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귀신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서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괴롭혀요? 못 괴롭힙니다. 못 괴롭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그런가요? 목사도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을 수 없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났어요.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구술을 해야 되고 뭔가 액땜을 해야만 겨우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과 뜻이 새로워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의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뜻을 갖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회개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을 싹 거두니까 불뱀들이 와서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기 시작하니까 백성이 와서요 이 1세대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요청하네. 전에는 안 그랬어요. 1세대들이 안 그랬어요. 모세가 불쌍해서 기도해 줬지 본인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광야 2세대가 실수는 했지만 회개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야, 노뱀을 만들어라. 저거를 쳐다봐라. 여러분요, 하나님 재미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줄게 하고 싹 고쳐주면 좋잖아요. 저도 기도를 해요. 치유기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면 쫙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요즘 돌을 제거하기
우리 김영원 전사님도 예, 돌 제거하고 우리 옥난자매도 돌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돌을 제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싹 제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술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노뱀을 딱 만들어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쳐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재밌는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그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같이 평안한 상황 아니에요. 뱀 물려보셨어요?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안 물려봤어요. 저 뱀 수도 없이 잡아 죽였거든요. 하여튼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제주도 다니면서 보이는 뱀이란 뱀은요 하여튼 달려가서 잡아 죽인 사람이 저예요. 왜냐 뱀만 보면 하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잡아 죽이려고. 저희 예전에 중문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보면요 탁구장에 가보면 탁구대 위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느냐, 신발 속에 뱀이 들어와 있질 않아. 하여튼 지천에 뱀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은요 교회 공사할 때 막 땅을 파면 그 겨울잠 자는 뱀이면 막 뭉텅이로 나온 거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뱀을 학살을 했어요. 학살. 아무튼 그렇게 뱀이 물려서 지금 사느냐 마느냐 독이 퍼지고 급박한 상황에 이걸 쳐다봐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믿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보십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믿고 따는 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 이거 믿으면 뭐 별 볼 일 있겠어?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쳐다보라고. 근데 쳐다봤어요. 쳐다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한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요, 오봇 이예아바림, 이런 지명을 계속 거쳐가요. 근데 오봇이라는 땅의 이름이 뭐냐면요, 땅에 판 구멍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구멍이 많은 곳이에요. 가다 보면 빠지는 곳이에요. 광야길 가니까 불편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겨요. 왜?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예바아림이라는 뜻은요, 폐허의 광야예요. 광야길도 좋은 광야가 있고요, 폐허의 광야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구덩이 파진 길에다가 폐허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간 이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앞에 뱀에 물려 죽기 전에는요, 그냥 광야길이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쳤는데 이 길은 이거보다 앞의 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살아난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겠네요 라고 믿음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폐허의 광야길이에요. 구멍이 뚫린,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야만 물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미리 물을 딱 만들어 주세요. 광야에서 샘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미리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서 야, 여기서 물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이 말 잘 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세요? 안 사주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뭘 잊기도 전에 미리 내가 알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믿어도 대충 믿지 맙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 샘물을 터뜨려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도 누구에게서 오냐요?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면요, 쉬워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난리 나잖아요. 이 전쟁이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욤키푸르 전쟁하고 비슷한 양상이래요. 근데 그 욤키푸르 전쟁 바로 전에 있었던 전쟁이 6.1 전쟁인데, 6.1 전쟁은요,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저쪽 북쪽에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쪽에 이란, 이쪽에 이집트,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한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막 처리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총을 안 쏴도 막 이기게 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난 전쟁. 여러분, 유명한 전쟁이에요. 나는요, 저 옛날에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이기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꼭 예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도 예수님에게 있고 영혼의 구원도 예수님에게 있고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한 가지씩 결단하고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참혹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아버지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뱀에 물렸을 때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샘에 터뜨려서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날의 심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